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리는 거 아시죠?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1절로 4절까지 같은 속도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50년 동안 말씀을 전해도 역시 또 떨립니다. 주님 꼭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강력한 은혜로 저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을 100%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소리가 정확히 들리나요? 저 뒤까지 순장일 집사님 들립니까? 할렐루야. 아직도 제가 설교할 수 있겠군요. 그럼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그만 마지막 정리를 잘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오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확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은 나의 왕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나하고 차별하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때는 스탑하고 다시 리셋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덮어씌워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의 생각은 보이질 않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리셋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할 때가 여러 번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먼저 기쁨이 있죠. 얼마나 기뻤으면 법궤가 들어오는데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겠어요.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손을 들어 다 축복을 하면서 그냥 보내질 않아요. 나눠주잖아요. 떡도 고기도 다 나눠주잖아요. 아마 칼로리까지도 계산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들도 오늘 우리들이 불렀던 찬송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쁨이 넘칠지 모릅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약하지요. 7사람이 안 한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기쁨과 충만해서 내게 있는 것 나눠주고 싶은 마음, 나눠주잖아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전 그럴 수 있다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하나님이 난 데려온 자식, 꾸어온 자식, 아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7남매, 8남매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주로 하는 얘기가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 내가 왜 다리 밑에서 주워왔겠어요. 그러나 커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자,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이건 제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오늘은 요바린다의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같이 은혜 받을게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요. 마지막에 승리자가 승리자다. 마지막에 1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1등이다.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전 이런 생각 때문에 가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얼마 안 남았구나. 하루 지나면 하루 줄었구나. 일주일 지나면 얼마 줄은 거예요? 일주일 줄은 거예요. 다 알잖아요. 괜히 계산 안 하려고 그러지. 확실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요.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에게는 처방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약을 소개합니다. 약 이름은 범감증후군. 여기 쓰는 약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실래요? 범감증후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면 우울증은 그냥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범감증후군이 뭐냐?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증후군이에요. 여기 감염됐다 하면 하루에도 정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야. 자식을 보면서도, 자식 가는 길 생각하면서도 감사. 아들을 보나 딸을 보나, 그 다음에 주정부에서 주는 것만 생각해도 눈물 나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굶어 죽지 말라고 이렇게 주는구나. 물론 저는 미국 와서 40년 동안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일했죠. 텍스 냈죠. 그래도 몇 푼 안 되지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요즘은 남미가 어떻다, 유럽이 어떻다, 세계가 어떻다고, 그리고 장만 보고 오면, 시장 갔다 오면은 꼭 마켓가 나오면서 올랐다고 올랐다고 올랐다고. 그래서 제가 스탑! 그 얘기 그만합시다. 얘기 바꿉시다. 왜? 그래도 살 수 있으니 고맙구만.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으니 고맙구만. 얼마가 오른 건 뭐 복잡한 세상에 그 숫자까지 기억하고 우리가 써요. 조금 비싼 것 같구만. 조금만 먹지. 그러면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 이전에 느끼지 못했어요.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못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담임 목사 할 때는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꼭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게끔 해가지고 에이! 그럴 때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눈 뜨고 정상적으로 일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증인이 있어요. 몸이 찌뿌둥해도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감사. 걸어가면서 감사요. 핸들 잡으면서 감사요. 새벽 기도 가서도 감사요. 기도하면서도 감사요. 집에 오면서도 감사요. 돈 10불 조금 더 드는 거지만 커피 2잔, 그것도 공짜로 시니어한테 주는 커피 놓고 그냥 그 업소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공짜로 커피 주셨는데 주여 이 GKA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는 주일날도 문을 닫는답니다. 그러니 주여 공짜 커피 때문만이 아니라 주여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린 공짜 커피 먹는 바람에, 마시는 바람에 그냥 기도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커피를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내 나이와 생년월일을 딱 보시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도 삶의 질을 위해서는 드세요. 의사가 그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시는 거지요. 뭐 너무 감사가 길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주셨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기대를 걸고 계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근거를 둡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 말씀, 화면에 뜨겠죠? 전 저게 안 보이네요. 글씨가 이만한 돋보기를 가져와야 되나? 여기는 보이네. 여기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이 얘기를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세요? 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내 심판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 철렁했을까요?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보전하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의인이 5명,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 몇 명이죠? 45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45명이라도 용서하지. 그 다음에 계속 물어봅니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2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마지막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의인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길래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나는 용서하지. 아브라함은 적어도 의인 10명은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고치신다고 저는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땅을 고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더 가깝게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적어도 카운티 오브 오렌지 카운티에서 중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도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주님이 마음을 두시고 계신 곳이죠.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죠. 옷이 우리 교회는 지금도 주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친구들이 많을수록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렌지 카운티 요바린다시에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지 않을 겁니다. 왜? 여기는 옷이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친구에게 21세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기대하시죠. 예수님의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부탁하시죠. 소문이 나기를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가면 이 시대의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소문. 사랑하는 여러분, 1970년대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한국 교회는 전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교회마다 전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꼭 교회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가정을 두르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줄을 서서 밀려 들어온 것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1973년도에는 빌리 그레이엄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그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을 때 100만 명, 150만 명까지 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하니까 여기 주연 집사님이 물을 마시네. 물을 그쪽에서 마시니까 내가 괜히 시원하네. 이러면 우리가 한 교회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 또 전도사님은 물을 가지러 갔어.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요,
한 사람이 물을 마시면 모두 다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 병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그렇습니다. 1974년도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한국 CCC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8월 15일 저녁으로 기억나요. 기억돼요. 8월 15일 저녁에 그때 유경수 여사님 돌아가신 날이에요. 여의도 광장에 비가 철철 내리는데 30만 명이 그 광장에 바닥에 주저앉아서 철야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푸른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30만 명이 철야했다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도하기가 그리 힘들대네요. 기독교의 위상이 목사님들이 나 목사요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질 못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바보들. 왜 못해? 전에는 주일 되면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향해 줄을 지어서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는 주일이 되기 전에 연휴 공유 이래 가면서 가족이 다 같이 가족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밖으로 산 좋고 물 좋고 바람 좋은 데로 간대요. 그래서 교회 출석이 줄어든대죠. 교회 새신자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됐대네요. 전조지 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가 부끄럽게 됐대나요.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졸음이 온다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네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 못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을 겁니다. 4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두신 그 목적이 뭘까?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겠지. 교회가 하나가 아닌데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하필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그 유명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그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신 이유가 뭘까?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만남도 우연은 아니지만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노사연이야 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오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 자,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죠. 여러분을 요바린다의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리 오브 요바린다인가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거기서 놀라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14년 전에도 예친이라고 세우시더니 그 다음에 또 두 교회 합하게 해주시더니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것도 4주년이 됐잖아요. 분명한 것은 요바린다의 예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도,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요바린다의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요바린다의 예수가 되면 성품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 고민하는 지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지요. 내가 믿는 예수 생활로. 이 시대 고민, 삶에 지쳐 낙심한 자에게 다가가서 간증하며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요. 우는 자에게 다가가서 손잡고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죠. 슬픔 당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도와주면 그게 바로 요바린다의 예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심은 예수님을 본받은 생활이죠. 다른 말로 요바린다의 예수로 살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바린다의 예수는 첫 번째로 아주 쉽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됩니다. 여기 조심하십시오. 시옷 받침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사투리를 가끔 써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될지 모르지만 빌립보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시옷 받침이죠. 이게 답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럽니다. 여긴 지읒 받침입니다. 낮게 여기라고. 내 귀에 속삭이죠. 내가 저 사람만 못한 것이 뭐냐? 넌 자존심도 없냐?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건 모르냐? 그렇지만 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좋아하지만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찾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내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자기보다 남을 시옷 받침 낮게 여기라고. 낮게 여기라고. 그렇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좀 힘들지 몰라도 그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길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겁니다. 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나보다 나은데 이렇게 여긴다면 그 집안은,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럴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낫지.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니까 왜 그래? 그거 가지고는 싸울만 하지.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명심하십시오. 더 낫게 여기는 거지 객관적으로 더 낫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될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게 될 것이고 서로를 세워주게 될 것이고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나도 그 교회에 나가고 싶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은 분명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거 다 마음의 자세들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좀 자신 있게 하세요. 괜찮아요. 자기보다 남을. 우리 김문현 목사님은 성가대 그 수친 한번 선교해 보니까 손 하나로 탁탁 움직이는데 이 목사가 손을 이래도 왜 안 따라하는 거요? 아우 나도 그게 성가대 지휘자가 될 걸 그랬어. 그렇게 마음 본 적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닐 겁니다. 물론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작정하는 성도의 자세, 이 둘이 합쳐져서 물론 그 자세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마치 새끼 꼬듯이 둘이 합해서 sanctify 돼 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품이 말 가운데 인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나게 여길 수 있을까? 제가 프랙티스 하는 건 나누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리 가르치죠.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말씀하셨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이건 쉽게 이해되지만 그렇지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이렇게 전 설명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나올 때 다 빈손으로 나오죠. 벗은 몸으로 나옵니다. 똑같죠? 손에 현금 쥐고 나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금가락지 끼고 나오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다 같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만일 누가 속옷이라도 입고 나왔다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태어나지만 그 이후로 사람은 다 거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거치기 시작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갖춥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갖게 됩니다.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세상에 태어나서 덧입고 갖춘 모든 것을 다 뭉터리로 묶어서 이거를 육체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 그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 3장 4절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랑할 게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문이 괜찮다는 거요. 내 가문으로 얘기해도 나 자랑할 거 있다. 율법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얘기하면 교회 박해하고까지 나 열심도 있었다. 그러나 난 이 모든 것 다 내려놨다. 다 내려놨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삶의 이제는 목표가 아니고 내 삶이 아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해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해가 되는 것과 해로 여기는 것은 다른 거지요.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내려놓은 거예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갖춰 있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얻고 나를 구원한 그 예수를 얻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면에서도 그분이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을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생각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갖춘 것 자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내가 이거 자랑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갖춘 것을 신뢰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자기 지식 자랑하죠. 자기 지식을 신뢰합니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거 자랑하죠. 가끔씩 나와가지고서 그 운동 많이 하면서 몸을 남자들도 이렇게 만들고 만들어가지고 쭉 해서 쫙,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배 앞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다 녹화되죠. 근데 참 죄송하긴 한데 앞으로 30년만 지나봐라, 네 모습이 어떻게 되나.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내 육체 건강하다고 근육 덩어리가 더 오래 삽니까? 통계가 그렇지도 않답니다. 그렇다고 근육 가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근육 가꾸는 사람이나 배다 팻을 가꾸는 사람이나 what's different?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은 다 두 번째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세 번째는 바로 당신. 영어로 하면 Jesus, J.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others 할 때 O. 그 다음에 you 할 때 Y. 그러면 J, O, Y죠. 진짜 삶의 즐거움, 행복은
우리가 서야 될 위치가 주님이 먼저, 형제 자매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야 될 자리가 당신이 서야 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이거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뒤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others, 당신들이 그 다음 중이에요. 예, 잘하시네요. 뭐 그 다음에가 바로 자기요. you. 즐겁게 세상을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인생을 joyful하게, 기쁘게, 여러분이 서야 될 위치가 어딘지 거기 있으면 죽을 때까지 즐거운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땐 주님이 안아주시니까 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요바린다의 예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너 그리고 내 마음의 이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거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생각이 곧 뒤집혀요. 뒤죽박죽이 돼요. 앞에서는 그랬다가 뒤로 돌아서면서는 딴 생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당신,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야 돼요.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 빌립보 4장 4절로 7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 JOY. 둘째는 관용하는 마음, 관용은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관용은 품는 마음이죠.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답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관용하는 마음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염려를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염려가 끝나면 그 다음. 왜 염려해요? 염려한다고 바꿔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결과가. 그래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감사함으로 이러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7절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 사람이 요바린다 예수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요바린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는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골로새 3장 15절 화면에 뜨면 우리 다 같이 읽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누가 당신의 마음을 주장합니까? 자신입니까? 마귀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권리 포기를 말하는 거죠. 자원에서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모세에게는 권리 포기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아까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더군요. 권리 포기입니다. 양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겉에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죠.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혼동이 있어요. 여기서 혼동이 있는데요. 어떨 때 길을 지나가다가도 꼭 손을 내미는 분이 있잖아요. 한 번은 차를 고치러 가는데 길에서 손을 내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잔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가만히 가는 내 뒤통수에다 대고 그 사람이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 야, 저 사람이 God bless you 하는데 내가 그냥 지나갔네. 다시 돌아와서 돈을 드리고 갔어요. 그때부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위장하고 저렇게 나타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손 내미는 사람한테 그때 그 자리에서 지갑 열어서 돈 하면 엘리베이션 위험하대요. 그 지갑재 그냥 날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운전석 옆에다가 동전 집어넣는데 커피컵 넣는 데다가 거기다 잔돈을 이렇게 놓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저 예수님 위장한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달라고 손 내밀면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라 이리 생각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다 모두 다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 골로새 3장 13절에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14절에는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전 거기다 괄호를 치고 혈기 노, 성질 노, 내가 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지 내 성질대로 내 혈기대로 안 해요. 근데 그 젊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70 넘으니까 조금 더 나아져.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조금씩 더 넓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유 목사님 난 혈기가 나가지고 안 돼요. 못 살겠어요. 나는 걱정 마세요. 늙으면 다 돼요. 70 넘어서 부인 눈치 안 보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요. 다 되는 거예요. 자세만 바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탁 안기게 만드시는 거죠.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예수가 되기 위해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가능할까요? 그래도 해야죠. 그러면 예수가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 마음 먹은 생각, 그 결단한 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는 거예요. 요발이 나의 예수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주장하시도록, 그냥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내 혈기는 빠져나가야죠. 내 생각은 두 번째로 가야죠. 이것이 되질 때 여러분과 제가 요발인다의 예수가 되는 것이고, 요발인다의 예수 소문이 퍼지면 그 다음엔 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예수님이 들으시면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그냥 몰려오는데 몰려오는데 요즘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가 됩시다. 요발인다의 예수가 되십시다. 여러분의 성품에서, 얼굴에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314장 찬송을 앉아서 부릅시다. 1절, 2절, 3절 앉아서 부르고, 그래도 마지막 4절은 체면이 있지, 우리 일어서서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일어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나도 되고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주님, 우리 모두의 소원이었습니다. 요바린다의 예수, 오렌지 카운티의 예수, 캘리포니아의 예수, 우리들이 가는 곳, 움직이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풍겨나고 예수의 성품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누가 우리를 봐도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칭찬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나보다 남을 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강력한 은혜로 권고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